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돌을 옮겨 치우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지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이들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움직일 수 있게 풀어주어라.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자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동네는 괴롭다란 뜻입니다. 또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면서 괴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세상이었느냐.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괴로운 일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도 괴로움도 어떨 때는 마음도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훨씬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첫 마디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마음으로 비통하고 마음으로 애쓰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니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았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도 보고 그리고 함께 울고 있던 유대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던 일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너의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생명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고 여기 비통이란 한 이 말은 민망히 여기고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면서 화가 나고 그렇게 잔뜩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다. 생각하지 못했던 돌 무덤이 있습니다. 돌 무덤 안에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막아 놓아서 돌을 굴러 놓으라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돌로 막아 놓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은 무덤을 막아 놓은 단단한 돌문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열어주지도 아니하는 누가 열어야 되느냐?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누가 열었느냐 하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열었더라. 이 누나가 연 거예요. 누나가. 야 우리가 돌의 무덤에 굴로 막아놨는데 이 돌문을 누가 여느냐? 의심 많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물을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죽었는 자를 살리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이런 가족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돌을 굴러 놓으라고 말하니까 누가 갔느냐? 누이 마르다가 가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굴리려고 앞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앞에 큰 소리 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에 사는 사람들도 뭐 청지기 들고 그분 학번도 다니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래도 아프고 힘들면 청지기라도 갖다 대지만 장의사 하는 분들은 절대로 청지기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은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죽은 자 앞에 큰 소리 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만히 보면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이 가족들 이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도의 응답에 도를 막아놓는 이런 일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가족이 적이다. 내 가족이 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꼭 정만이 아니고 가만히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씩 불쑥불쑥 엉뚱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돌문 앞에 돌을 막아놓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도 주여 저거 냄새가 납니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 듣는 본인은 어떠하겠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오늘 40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이 나흘이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셔도 에이 아프라마, 근데 뭐 내가 뭐가 답답해서 너희들이 해주겠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도 오시지만 저도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가 오늘 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저는 정말로 신기해요. 그래서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저희 생각 속에 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오늘 내 말을 네가 믿느냐? 내가 했던 그 말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가 이 말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왜 두근거렸습니까? 기도는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돌의 문은 열려져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서 하고 있는 행동을 다 보고 있는데 만일에 이 살리러 왔는 이 나사로가 계속해서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두 가지 비결이 오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처럼 간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첫째, 감사해라. 감사.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 뭐예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가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두 가지. 첫째는 감사해라. 두 번째, 확신 있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이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뭐예요? 확신 있는 기도예요. 확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미 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대한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마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뭘 해주시느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무리, 아직도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변에 서서 우르르 몰려있고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정말로 이 나사로가 살릴지 이 궁금하고 있는 이 무리들 향해서 주님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불렀던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러선 무리들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가족들 앞에서도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큰 소리 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그분이 직접 큰 소리 쳤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확신을 찬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달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 한 것이 아닙니다. 짜잔, 이 소리를 작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수적으로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 귀절이 있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레위 사람들 모두가 눈이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모두가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집중되어져 있는 그곳에 죽었던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럴 만큼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수족을 동인체로 묶어놨는데 수건을 풀어주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 앞에, 우리의 질병 앞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움 앞에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는 것 행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주신 은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늘 감사한다면 오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이 나사로가 풀어놓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까지 말씀을 보고 살았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뒤에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는 예수님도 보려고 왔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보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꽁꽁 묶여져 있고 쇠사슬처럼 잡혀져 있는 이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 자유 주셨던 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감사하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균등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을 깨우기 위하여 큰 소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위하여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 앞에 큰 소리 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감사와 확신찬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있으며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배웠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돌봐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 복받는 날인 줄 알고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위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성가대 위에도 복을 주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